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떤 손 들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악한 마귀 더러시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불신앙과 다툼을 일으킨 악한 것들을 위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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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아주 영혼적으로 건강해지셔가지고 지금도 20대 30대인 줄 알고 씨름 마시려고 막 그래야. 할렐루야. 어쩌을까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무튼 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니까 아무튼 절대 다투면 안 돼요. 그래요. 이제 해결됐어요? 서로 분리시켜 나와요. 안 되면. 해결됐어요? 자, 오늘 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대에 내가 꼭 오늘부터 지켜야 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음이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차기 찬양하겠어요. 차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음이 문제다. 갑자기 1시간 전에 설교가 바뀌었네요.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풍도질을 해보기 위하여,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린아이 신앙인가, 청년 신앙인가, 아베 신앙인가 확인해보고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큰 은혜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집문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자동차가 아무 의미가 없고 비행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던, 귀신의 시험을 받던, 악령들의 시험을 받던,
또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 시험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숱하게 온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저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5절 설교대로 만약에 내가 원망불평해버리고 더 나아가 혈기 버리고 분노 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인생.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목적이 뭐예요?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온전한 믿음으로 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5절에 지혜를 구하는 거. 지혜를. 그 지혜만 내가 가지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만 가지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고들 1장 25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승리했을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4절 다시 봐요. 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숱하게 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 이웃 직장, 또 더 나아가 광주 시내, 더 나아가 전국에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냥 있지 않아요. 이 시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서 그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5절에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의 문제의 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방법을 성령께서 기도할 때 오셔서 예수님 이렇게 승리했단다. 예수님 이렇게 승리했단다. 이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응답, 축복,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거기서 빠져나온 길만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다 우리 목사님이 그 승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또 믿음의 선진들의 방법을 다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없다,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지혜로 무장해서 준비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공예배에 나오는 거에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호세아 11장 4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줄로 용서의 줄로 복의 줄로 인도해 주는데 마귀는 똑같이 흉내를 내거든요. 모방을 하니까 사람을 보내요. 절대 마귀는 하나님은 직접 일 안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요.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그러나 마귀는 반대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미움의 줄로 나를 멸망시켜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려서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품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혼미케 하고 우리를 어때요? 미혹해서 계속 참수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세기를 받는, 교회와 세기를 받는, 동역자들과 세기를 받는, 내 직분의 자리에서 세기를 받아 떠나가도록 계속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 않도록 해서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걸 믿으시고 주 손들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분노가
친구도 가족도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말하나 말하죠.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사람을 동일시 받기 때문에 작은 소자에게, 내 이웃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한 것이, 성도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다시 봐요.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이든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하여 온전하고 구비와 조금 더 부족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놓고 우리 목사님처럼 사용하기 원하신 하나의 궁극적인 꿈이, 소원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믿음, 테모테이션, 우리를 정말 몇 점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넉넉히 구원에 들어가고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늘 젖만 먹고 있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바로 원하는 것은 성숙하길 원한 겁니다. 자라나길 원하는 것, 자라나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성기를 내버리고 분을 내버리면, 화를 내버리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응답이 오다가다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 빠져나가고 승리하고 오히려 역전 기적을 만드는, 내버린 게 감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면 분동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 되면 불평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전 설교를 듣다가 맞아, 요새 내가 감사를 많이 못했거든. 하나님께 너무나 우겨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금요일날도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깨닫고 어제도 깨닫고 맞아, 밤새 잠 한숨 못 잤어요. 항상 5시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1시간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되겠어서, 예,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지니까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죠. 그분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분이 좋을 때 나도 좋고, 왜? 전이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좋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우리 광효가 요새 딸 하나 낳아가지고 푹 빠졌어요. 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잊지 않도록,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예수 밖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분노할 수가 없어요. 혈기 부릴 수가 없어요. 의분은 있죠. 의분은 하나님도 의분을 했으니까. 그러나 의분도 이게 혈기인지, 만약 혈기 부리면 예수께서는 일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요새 대통령께서 정부 부처 산하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을 동영상에 가끔 뜨더라고요. 그러면 모두 정부장관도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토시 하나 놓치지 않도록 다 업무 일지에다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 듣고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니까. 설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여정에 우리 교회에, 서울교회 또 달라요, 부산교회 또 달라요. 왜? 목사님은 전체적인 바로 메시지를 주지만 부산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서 못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다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한 주간 동안 물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러나 서울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부산은, 대구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성도들에게 지금 한 주간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급한 문제는 한 주간에 교회에서 벌어졌어. 누가 다투고 싸웠어.
그러다가 큰 상처를 받았어.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알게 해서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나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 그게 목사님 왜 내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고 그 사람의 얘기가 우리 교회의 현안 문제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누구 일어나라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성도들이 컸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이든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든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모든 해답은 감사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원인도 해결책도 감사해서 시작하고 감사해서 마무리돼 버린다는 것을 종에게 깨닫게 한 거야. 하나님이. 제 목사야, 그 문제를 왜 네가 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대련하라. 반드시 재개하면 회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 용서하지만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거둬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보응하시고 내세에서도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망불평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이 경을 깨달았잖아요. 24번의 때가 나오잖아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왜?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광주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 문제를 그렇게 좋게 최고의 좋게 합력하여 종교를 인도하고자 하나님 다 작업하고 계시고 그에 맞춰서 내가 시행해버릴까 봐 나에게 아픔을 줘가면서도 안 돼. 지금 시작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만 하니 답답하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 내가 참 그게 많이 그랬어요. 강조교회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본인 지교회 목사는 본인 교회에 직접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구를 시험 안 될 사람 누구를 할까? 우리 유탱절 장로님 나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시험이 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과정 시간이 좀 걸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고 주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유 장로님하고 잘한다고 해봐요. 그래요 서로 이만저만해서 앞머리도 전화가 자주 오면 왜 목소리가 그래? 그냥 알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유장님 왜 그래? 이 앞쪽하고 달라 목소리가. 사실은 목사님과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머시기 거시기 해가지고 뭐 이루고 모시고 필요 없고 예배만 드리고 말해올랍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한술 떠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목사님 필요 없고 나하고 상담하라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지교회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 장로님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가장 정확하게 장로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보완해서 완전한 장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면 나하고만 알고 있는 거죠. 맞아 맞아요. 종이나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려야 하는 거지. 계속 직통교실 하는 거예요. 서로 뿌리가 안 내리죠. 광주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7일을 못 하겠어. 7일을.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목사가 책임져야죠. 이로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대 사도 바울처럼 남의 교회 터 위에 나는 절대 신방도 사유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단임 목사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아닙니다. 저 끊어버려요. 이제는 깨닫고. 아니 대구교회는 대구교회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 교회 뿌리 내려도록 관계를 끊어줘야죠. 그냥 그래요. 그러면 계속 그 버릇을 못 고쳐. 그러면 결국은 심판에 8가지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들과 화목이 안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러면 정말로 해산의 수고로 바울 말랐다나 내 자녀 이상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울어요. 밤이 맞도록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 평생 자녀를 길렀어. 수고했어. 미운정 곤정 다 받아가면서. 그래서 결혼했어. 삼촌이 신라 호텔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식사와 어떤 대접해 줬다고 뿅 가고 거가 우리 엄마보다 낫다고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장 그 영혼을 사랑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죠. 왜? 같이 주님의 재림 때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권사님 한 분도 전화 오면은 그 목사 전화 내가 그랬다고 전화 받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디 가게 되면 나와라 그런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주인이 고맥에 실컷 채주 부리게 하고 더 나아가 사탕 입에 벌려 있어서 쓸개 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이상 없어요. 담임 전사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친정 아버지 어머니 내 친아버지 어머니 왜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담임 목사 말고는 총장 목사 말고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린 게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그만 알지. 30년을 같이 뒹굴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성도와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몇 점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밤낮 눈물로 금식하고 때렸다는 기도하고 그러다가 왔잖아요. 30년 동안.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3가지 기적이 터져버려요. 3가지 기적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감사만 잃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고 나아가면 바울처럼.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오늘 읽었어요.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반드시 내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평가를 받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떠나든지 여기 있든지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것이 뭐냐? 감사가 최고의 기뻐하는 방법이니까 하나님께. 10절 봐요. 이 날을 우리는 반드시 다가와서 그때는 공의의 심판을 해보기 때문에 사랑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행한 대로 신부들 갚아버리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뭐 어떤 상황이든 악을 선으로 이겨서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이미 선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관리 잘해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 교단은 총장 목사님 중심으로 딱 끌어가면 전혀 어때요? 이리 때에게 우리가 먹혀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왜 합니까? 그런 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교구에다가 성도들에게 내 교구에다가 내 교회에다가 우리 목사님 마음껏 일하도록 부어주시면 얼마만큼 한 방향으로 멋지게 나가겠어요. 깨달았으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힘차게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가 이루지나이다 내가 이루지나이다 내 마른 사랑 거룩하게로 높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들어리니 내가 이루지나이다 내가 이루지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가 이루지나이다 내가 이루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전이 정말 감사하고 8,150평 뭐 감격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땅을 더 인수해라 했는데 그게 인수돼 가지고 12,000평 이상 된다. 우리 기도원이 지금 눈에 보이는 자리는 12,000평이 안 돼요. 산 이렇게 해서 30만 평 되지. 그러니까 기도원에 현재 우리가 땅을 받고 걸어가는 곳보다 더 커요. 넓이가 12,000평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박이 나버린 거죠.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냥 저는 올라갈 걸 생각하고 바지 하나 미리 사놨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어때요? 15,000원짜리 샀더니 익산 교회에서 성전 공사한다고 올라갔는데 최대한 싼다고 샀는데 자꾸가 망가져가지고 또 수리해놨습니다. 싼 거지 비지떡이더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밖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은혜만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에 있었던가 예수 밖에서 이걸 알면은 절대로 작은 소자에게 교회 소자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에게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외부에 나하고 직접 지체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관계를 정리하라고요. 왜? 그럴수록 그 시간을 전략해서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서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자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죽은 자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 그 자체가 바울이 고백대로라면 바울이 상천 자리를 열려서 다 봐버리고 하나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39권 사복음서에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관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이거야. 복음 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쫙. 그렇게 교리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에 서 있고 자녀 자리에 서 있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서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 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과거의 신분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막 큰소리 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엉망불평하고 뭐 조금 어쩌면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난 로마서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내가 뭔데? 오늘 1장 21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인데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안다는 얘기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냐 안 하고 감사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걸 알고도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직분을 받았는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내가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오늘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순간 그 믿음이 들어가서 평생의 감격 속에서 눈물로 감사의 신앙으로 오늘 바울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 귀신의 권능을 펼쳤다 해도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없다고 선언해버려. 아버지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자기 앞길이 막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사단의 사자 불치병을 줘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되어도 감사가 된 거예요. 왜?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되고 해방자, 포용자요, 죄인 중에 개수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버렸는가, 일꾼이 되었는가 깨달아버렸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골로새 1장 6절에 깨달은 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이 되고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설교를 목사님 가르침대로 오늘 설교를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은 너는 죽은 자라고 그래. 죽은 자. 에베소 2장 봅니다. 1절에 내가 누구였던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왜 와 있는가? 성령님만이 알아요. 너희의 허물로, 하나님은 너희 허물로, 예수님은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원래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여기다 갖다 앉혀놨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버리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봅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이끌림 없이는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이끌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딱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셔서 이곳에 오게 했는데 내 육이, 내 혼이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봅니다. 그가 이같이 밑줄 자 큰 사망에서, 보통 사망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염소도 그런 염소가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봐, 내 자존심 건드려봐, 내 감은 건드려봐, 그 집을 폭망하게 만들어야 책상 풀려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자존심 건드려봐 못 참습니다.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보통 아니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또 건지시리라. 계속 넘어지면, 자범죄를 지면 또 계속 건져내고 건져낸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직분을 소홀히 안 합니다. 깨달아야 예배를 소홀히 안 합니다. 깨달아야 이 교회를 무시 안 합니다. 이것은 핏값 산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이후라도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선언은 우리 전 인류 85기 아담 이후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또 죄악과 우리가 무할례로 이미 죽었던 우리, 큰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 아랫목에서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누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 말이, 어느 누구도 못한 부분이나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말을 잘못했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끌림을 통해서 이게 오늘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야, 거의 그렇게 오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딱딱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도 가르치고 바울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따라해봐,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사형리 갔다가 따라해봐, 따라해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해, 랄랄랄라 해가지고 거듭났다고 그래. 근데 전혀 어때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교회가 주인이 5번째 바뀌었습니다. 광주교회를 목사님이 세우셨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지시에서.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5대 목사님으로 바뀌었어. 이 광주교회는 변함이 없지만 사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도들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은 물과 성을 거듭났다. 너는 이제 충생했다. 이제 너는 거듭났다. 이제 너는 예수님의 피스비의 은혜로 살 주어서 피 주어서 너는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버렸어. 그런다고 다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교회 건물이 젖었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교회 건물을 우리가 인수했어요. 얼마나 몇 개월 동안 이것을 쓰레기 치우고 못 빼고 다시 피워서 다시 쓰고 이거 정리하는데 무지하게 걸렸어요. 맞아요. 그뿐 아닙니다. 새로운 물건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단을 쌓았으면 여기는 절대 이 강대상 외에는 다른 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 자리만큼은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 옛구습 죄와 허물로 또 큰 어떤 죄악과 무할례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신 거예요.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셔서 완벽한 눈을 열고 깨닫게 하고, 전도자를 얼마나 그동안 많이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깨닫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해도 다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고물덩어리, 쓰레기 같은 제약들, 자존심, 하나님 버려야 할 자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뽑아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어때요? 내 마음 창고를 주님의 성전으로 계속 빚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신앙생활은 출발이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어때요? 내가 성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중생은 한순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 받고. 그러나 성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건졌어요? 또 자범죄로 또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면 또 건지고, 70번 7번이라도 무너지면 다시 건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은혜 아닙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털터지 없는 짓을 해요.
광혜야, 너희 처갓집 장인 장모가 내가 네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크게 깨닫더라고요. 저절로 내가 목사 된 줄 알아. 저절로 내가 교회 건축한 줄 알아. 저절로 내가 성도들 모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죠. 영의 눈이 열려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누가 내가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마태복음 20장 18절 여기서 감격의 감격입니다. 봅니다. 피로 사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죽은 것을 피로 사서 살린 거예요. 피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은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나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목사들을 감독자로 삼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킨 거예요. 그 핏값을 어마어마한 예수님은 아버지 명령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개개인 예수님과 맞바꿔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점사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예배를 하든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못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한다, 이 병든 것이죠. 병든 것. 그러니까 철이 든 만큼 우리가 깨달은 만큼 내 신앙이 반듯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겸손해진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가치 있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 핏값으로 산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성령은 운행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이곳에 모든 주인으로 와 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알아야 면자가 하든가 말든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분의 자리를, 아들로서 사명을, 아들로서 그 권세를, 능력을 우리가 찾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했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안 따라가고. 봅니다. 골로새서 11장 25절. 골로새서 11장 25절. 로마서 미안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함을 명기하여. 스스로 네가 안다고 까불지 마 좀. 세상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 지혜만도 못하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미련한 것부터 못하니까, 세상의 철학이 가장 뛰어난 학문이거든요.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등학문 국민학교 수준밖에 안 돼. 어제도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최고가 철학이다. 철학 밑에가 종교가 있대. 잘 모르는 소리요.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 위에 하나님 복음이 있어. 그랬더니 그냥 꼴랑지 내려버리더라고요.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함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 이 신비, 내가 어떻게 죽은 자가, 큰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큰 죄악과 무할례로 이미 죽어버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이치에 갖다 놓고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서 이런 나라 민족과 세계 복마의 중심에 세우셔서 한 덩어리로 우리가 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감격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내 신분이 어떻게 지금 주어졌는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내가 완전히 머물러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로마서 8장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참 어려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은 법으로만 우리를 살려요. 거의 뭔 법인데? 하나님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죄를 사해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리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증하고 인쳐버리고 다 작업에 들어간다는 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애인처럼 살아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롭게도 하지 않고 먹든지 마지 못해 하나님 영광이 우리 존재하잖아요. 영광이 가장 나타날 때 뭐예요? 예배를 할 때, 찬양할 때,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다 경험을 체험했어. 어느 순간 첫사랑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이제 예배 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부어지거든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 8절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그리고 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나하나 순종 하나하나 보려고 이 환경을 네 가지로 조정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모든 합력을 서로 이루시고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인생을 무엇을 입을까 뭘 걱정하지 않아도 다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면 책임자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갔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풍노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지 않고 좋은 일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감사하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여 열어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내가 빛도 어둠도 그리고 더 나아가 평안도 환난도 계속 병행해서 보내보겠다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1장에 가서는 잘 하잖아요. 4장에 가서는 원망불평, 10장에서는 막 원망불평 발설해버리잖아요. 괴로운 대로. 그래서 폭풍 가운데 38장에 들어서 욥아 나타나 왜 감사 안 하냐고 작살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욥기서 42장에 기록만 듣던 나는 눈으로 봐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통의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 제가 뭐예요? 번제지. 그래서 42장 7절 8절에 번제를 요구하잖아요. 드려서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축복한 거 보고는 거기서 공격이 완전 빠져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내 자녀가 어찌됐든 간에 내 아내가 어찌됐든 간에 내 육체가 어찌됐든 간에 내 입에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이 하나 점검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들어야 오전 설교를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습니다. 그냥 100% 승리합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4절 광주 와서 20년 이상을 예쳤던 말씀입니다.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잘 나가 했다면 모든 일이 들려요. 근데 다음 주는 전혀 안 되어버려. 왜?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해만 비춰봐요. 죄송합니다. 광주 시내는 사막으로 바뀌어버려요. 때에 따른 비가 와야 돼요. 때에 따른 바람 불어야 돼요. 때에 따른 태풍이 불어야 돼요.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내 헛된 이 날에 이 모든 일을 먼저 자기의 의로움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 의롭다고 해놓고 감사 대신 원망 불평하다가 날아가 버리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이거 하나 보려고. 그러면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경외는 뭐예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최고의 감사, 모든 걸 태워서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짠가 아닌가, 그래도 감사한가, 감사하면서 자기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드린가 안 드린가 보려고 창세기 22장에 시험해 보잖아요. 근데 어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버지를 어때요? 번제로 토막 잘라서 불태워서 연기로 올려보려고 하니까 중심이 그래 돼 있네. 그 단계까지 75세 부름받아가지고 40 몇 년 만에 창세기 20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 붙들리면 순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려고. 깨달으면 순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형통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자기 비석 기념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공고 가운데서도 어디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무슨 뜻이 있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옛사람이 곧 돌아보게 하고 내가 과거에 남에게 아프게 했던 것을 내가 오늘 보응받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어때요? 네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원망 불평했나 안 했나? 회개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경외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욥이. 갑절이 뭡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모든 히브리 11장에 위대한 역사의 빛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세워버리고 써버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와더라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승부를 걸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하라
바울은 완전히 영계가 열린 사람 아닙니까? 천국 쪽 다 봐버리고 모든 하나의 계시를 다 본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 그래요. 말세지 말에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해 있다. 3차 세계대전이 곧 발발한다. 그런 위기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기회죠. 왜? 마지막 전 세계를 세계 송기 한번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전대와 능력을 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 부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국가 민족을 먹이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와버린 겁니다. 지금 모든 예언, 세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잘해서, 기업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11시 폭군이잖아요. 마지막 일할 한국교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일꾼들이, 너는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 만난 우리가 더 잘 풀려야 되는데 왜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졌어. 감사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려요. 감사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 능력, 은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직 있으면 감사는 한감정, 성장 촉진정 모든 걸 갖다 줘버리는, 하늘을 열어버린 것이다. 100% 맞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성령 충만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야, 초대교회들이 다 편지 돌려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자긍해. 스스로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방법이 옳다고 자기가 어때요? 옳다고 가. 저만해. 누구 말도 안 들어. 해방해. 부모를 거역해. 밑줄 자.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도 안 해요. 그런 뭐라고 떠줘도 감사해라. 이게 우리 교단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이적 표적을 40년 동안 날마다 아주 귀가 따갑도록 눈이 따갑도록 보고 들었습니까? 기적을 아무리 봐도 그들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2명만 남겨놓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천국 못 들어가 다 죽었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너도 그런 자가 될래? 절대로 감사를 내 마음에서, 내 신앙에서 떠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차만 타도 뭐만 타도 엉망부려 뭐가 없다고. 그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봤잖아요. 가인에게 요한 1서 3장 12절에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시간 없으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감사 대신, 감사 반대가 뭐예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네. 마귀와 악령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해요. 얘들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봅니다. 4장 2절.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 감사로 찬양하러, 감사로 도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라. 기도를 백날 아침 저녁을 부르짖고 방언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 감사가 빠졌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오다가 이제 우리가 김장한다가 이번에는 그랬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저녁 기도회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에 옛날처럼 기도회를 안 나와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한들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그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백날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모든 염려하지 마.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시험을,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관계의 낫이야.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줘버릴게. 이 감사가 핵폭탄 같은 핵심이라니까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 해보세요. 옆에 통역한 사람 통역 붙여보세요. 100% 감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런데 내가 해석을 안 되니까 무엇에 대해 감사한지는 내 영이만 알지 혼과 육이 감지를 못하니까 나가서 실컷 방언 기도 놓고 나가서 입으로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히 제시해버려요. 제 목사야, 바울아, 백날 기도해도 감사가 빠지니까 응답이 안 되고 하늘문이 막혀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열어버립니다. 내 인생을 다 열어버립니다. 이 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버들 넣으시고.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분노를 냅니까? 창세기 4장 봐요. 5절 이하에. 결국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어때요? 목축을 통해서 양을, 첫 새끼를 드렸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재물, 헌금 드린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죠.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 반대로 반드시 분을 내죠. 그 다음 네가 선을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은 감사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선을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새푸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져 버릴 건데. 맞아요. 그런데 이 응답을 가로막게 하여 마귀는 연막을 쳐서 성길 낼 일을 만들고 사람을 붙여요. 얼른 피해야죠. 내가 안 받으면 돼, 그 얘기를. 그러면 그 사람 것이 되어버려. 맞아요. 아무나 만난 게 아닙니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대화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놈하고 동행하면 나도 당해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도사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나는 염성서 장로님이 저렇게 큰일 하게 되는 이유는 입에 감사가 아주 움직여. 입만 벌렸다면 송도형, 입만 벌렸다면 교회형. 그 사람의 기도 응답 된다면 성질 찢어버려야 돼요. 멸망자가 오잖아요. 권전서 10장 10절에. 나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들의 얘기도. 아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란 말 잘못네. 나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봐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골로새 4장 2절을 그대로 순종이 안 해요. 대선전서 5장 18절을 그대로 순종이 안 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라도 안 봐줍니다. 이대로 요구해요. 그 다음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삼나이다. 감사 기도하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봤지만 7절에 지가 이때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모든 지켜버리고 보호해버리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얼토당토하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약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저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순종하게 하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이 네가 나 믿냐?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응답을 하늘을 열어서 종족을 살려내는 기적을 맛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해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데가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지목함이 없으리라. 난 그대로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셔서 믿음하셔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지목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셔서 믿음하셔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감사는 마귀가, 귀신이, 악령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유혹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감사하게 되면 다 그 상황에서 역전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세 가지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말고 오늘 완전히 통째로 소화시켜버리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봐야 얼마 드려요? 1,000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1,000만 원 헌금 드리면 더 기뻐해버려. 하나님은 이 감사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사는 모든 응답을, 기적을, 여러분들의 축복, 전대문의 복을 열어버리는 문이 됩니다. 10편 100편 4절 5절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합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찬을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적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자 입을 막아버리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그 감사 신앙은 대대 천대까지 계속 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되찾을 게 뭐냐? 감사예요. 되찾을 게. 그러면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분내고 혈기 부리고 화냈겠어요? 당연하죠. 온유한 신앙으로 삶으로 성령을 끌어가 버리죠. 이거는 경건에 훈련하지 않고 안 돼요. 하루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마귀와 악령 기지는 우리를 못하게 환경을 조성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감사를 막아버리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좀 더 두 가지 알려주겠지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만든 것이다. 전도서 2장 26절에 나만 기쁘게 해봐라. 죄인들의 열심히 모아서 싹해가지고 너한테 옮겨줘 버릴게. 이 복을 다윗이 솔로몬이 살아갈 때 아브라함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는 모든 강대국들이 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다 갖다 바치겠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 안 하고 원망 부릴 때는 다 뺏기고 나라까지 뺏겨버렸어요. 이게 성경 그대로 됩니다. 멸망자기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목사님은 입에 감사가 아주 물고 다니신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내요. 강력한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뭐 차이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재물 드린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있냐 없냐, 그 차이라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를 진짜 물질로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도 하고 할렐루야 신앙으로도 하고 다 복합적으로 막 쏟아 부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보다 보면 어때요? 막 인상 쓰면서 빨리 끝나야지 하고 있으니 뭔 예배가 상달되겠어요. 예배하다 죽어버리겠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턱이 뭔데? 아까 신분을 봤잖아요. 죄와 허물로 큰 죄악 때문에 무할례 때문에 큰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지옥의 아리목에 갈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차차 해가지고 갖다 놔버렸네. 거듭나게 만들었네. 성화의 과정에 계속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네. 은혜에 의해 은혜 부어서.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는 내 모든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결박을 풀어버려.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6장 10절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타지에 나가서 적군에 가서 있어도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자기 민족하고 함께 있어도 거기서도 이제 술관장이 되어서 잘 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이 저서의 의인일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라. 필립보서 4장 6절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시편 50편 23절 지금 안 찾아줘서 계속 그러는데 예배 때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열려버리고 뚫어버리고 기도를 응답을 끊어내버리고 내 인생을 다 열어버리고 축복받아 내버린 것이 감사라 이 말입니다. 몸이 어쩌을까 좋았어. 왜 이것을 우리가 속고 마귀에게 악령들에게 계속 점령당하냐. 요한일서 3장 12절 봐봐요. 가인이 감사를 못하고 계속 원망불평하고 끝나버린 것이 역사에 사라져버린 것이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아서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분내가지고 결국은 살인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아침 저녁을 내가 쫓아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왜? 영체들은 예수님을 내 쫓아버리면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속이지 말자고요. 그랬더니 어때요? 다니엘서 6장 22절 봐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고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범사가 감사했으니까. 나의 하나님의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통하셨으니 결박을 끊어버리고 사자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상겠지 아니하사오니 23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좀 글씨가 작고 좀 머니까 좀 더듬거린 것을 여비하세요.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아니 굶겨서 그 굴에다 집어넣었는데 이미 죽었죠. 떨어진 순간 이미 뼈부터 다 붙들어서 잡아먹었을 텐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린다. 기적을 반드시 맛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을 어때요? 다 가족들을 집어넣어서 뼈까지 깨부셔버리는 뭐예요? 마귀 왕령 기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자들을 진멸시켜버린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사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손자가, 저희 손녀가 불치병으로 암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귀 쪽에 균이 들어가가지고 뇌로 치명적으로 이제 침투 들어가는 과정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고 거대병원이 아무 일반 병원과 같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다 그것 쪽에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소아과 쪽에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찍어보고는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수술하자. 그리고 기도해서 올렸어요. 흔적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40년 가까이 이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인정하더라고요. 최근의 일이라니까요. 김정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감사로. 최고는 번제 아닙니까? 최고의 감사는. 두고 보세요. 어떻게 사용하신가. 또 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무엇이 나왔어. 눈 쪽이가. 수술해야 된대. 그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왕할아버지도 기도 줬는데 왜 나는 안 해준다고 막 따지더라고. 그거 좋다. 우리가 함께 해줄게. 그래가지고 흔적이 없이 사라졌잖아요. 나는 계속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 감사 기도로 승부를 봐버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제자에 가서 배워라. 걸어가다가 다 치료했어요. 와서 감사하고 살이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문둥병 한 사람, 문둥병자 한 사람 찾아와요. 9명은 어디가 있느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 몸 고침으로.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일어나리라.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감사했어요. 왕이 된 것을.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열왕기상 3장 7절 8절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죄로만 구했더니 구하지 않는 거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이 감사는 모든 걸 다 갖다 줘버린다니까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과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나가라니까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 너를 도우리라. 찬송가 432장. 이게 나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주시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세상 끝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리.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일하게 하신 건 다른 게 없어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계셔요. 여러분들 요나 사건 잘 알잖아요. 요나서 2장 9절자에 사명을 버리고 반대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음부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소원을 갖겠다고 고백하는 거 하나 했다고 해서 튀어나옵니다.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 버려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으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의 토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묶이고 얽히고 설킨 것들 다 풀어버린다니까요. 감사가.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시편 60편 31절 잊지 마세요. 시편 100편 4절 잊지 마세요. 어떤 초롱성 같은 문도 다 열어버려요. 하나님의 감사가. 결국은 다니엘의 그 감사가 결국은 어때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점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는 문빗장을 열고 기적을 통반시켜버려요. 세 번째 감사는 전도의 문을 열어버려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하나 쫓아내고 옥에 갇혔어요. 그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찬미했더니 찬양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니까 옥문이 터져 나옵니다. 간수들이 어때요? 이제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미 그가 나가면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은 너에게 이루어진다. 거기서 통째로 그 가족을 구원시켜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주에 와서 보니까 96년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다 흩어지고 딸랑 5명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80명 인수인계 받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맞도록 시청 사거리에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엊그저께도 청년부에서 30분 만들어줬나요? 모든 기도를 감사로 만드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트럭 1톤 트럭 한 대 이상 해서 줬을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산증인입니다. 우리가 전도 나갔습니까? 그때는 사람도 없었는데 매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5명에서 많게 15명 꾸준히 왔어.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갔지. 순간 어떻게 1년도 안 되면 150명이 돼가지고 애들까지 80명 인수받아가지고 통광주로 갔죠. 그때부터 이제 인원이 좀 150명 이상 되니까 전도 비디오 전도 나가고 했던 것이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그 저녁에 감사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니까 사방팔방에서 하나님 막 문을 여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그리워요. 스스로 자원해서 막 기도 나와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70명 이상 왔잖아요. 철야를 밤새 기도했잖아요. 13년 반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3가지를 놓쳐버려요. 3가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놓쳐버려요. 감사를 안 하면 두 번째 기회를 놓치기 뭐냐면 기적을 내가 경험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펴짓다 해도 하나님은 일 안 해요. 역사를 안 해버립니다. 세 번째, 전도할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감사 안 하면. 이래서 감사 안 하랍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4곳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어떻게 부어지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놓은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놓은 길, 듣는 길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바르게 나를 끌어갑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대로 안 하면 목사 해립이라도 감사 안 하더라고요. 늘 원망 불평하고 교당 교회에 원망하더라고. 무엇이 정니 어쩌니? 아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오후에는. 예, 젊었을 때 저분들도 다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절을 내가 적어준 것 같은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의 교리가 유익하니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 바르게 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래. 할렐루야.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 낯선 어떤 것 예리하여 불평, 원망, 분내는 걸 다 수술해서 뽑아내서 치료해버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야 내 말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 꿈틀꿈틀 내를 살려버려. 감사는 원망, 불평, 분내고 혈기 부리고 다 잡아서 죽여버려요. 말씀이 들어가서 녹여 죽여버려. 그리고 운동력 자원 나서 어떤 예리하여 검을 예리하여 그 수술해버려. 그런 것을 절대 자리 못 잡게. 귀신, 어둠의 영들 다 진멸해버립니다. 검보다 예리하여. 그 다음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쪼개. 혼, 내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새 마음으로 다 바꿔놔버려요. 영, 마찬가지. 관절과 골수. 그래서 내가 늘 염려, 부정, 원망했더니 뼈가 다 썩어버려. 그런데요, 그 뼈들이 다 회복되게. 피, 골수, 피가 깨끗하게 흘러가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쉽게 하면 수술해서 바꿔놔버려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 완화하고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을 다 깨부셔서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 바꿔놓고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굳은 마음, 그렇게 마음은 알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마음은 알려고 꼬라가고 돌아다니 그 마음을 깨부셔버려가지고 빙그레 웃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다 바꿔놔본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9편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의의 교육하여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은 것처럼 구체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계명은 순절하여 우리를 지롭게 만들고 내 영혼을 살려버리고 우둔한 자를 지롭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다 작업에 들어가 보니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즉 하나님 은혜는 말씀을 먹을 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시편 1편에 오늘 목사님 모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하는 말씀 묵상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부르짖어 실만한 목가로 인도하시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마귀와 귀신들 공격에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를 하니까. 두 번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줘야 내가 감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봅니다. 26장. 그래서 약속의 말씀
미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또 새 영을 성령을 너의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절대 감사 안 해. 하고 다니는 사람을 확 바꿔서 갑자기 감사 터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이 작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네가 우회전 좌회전 티격태격 싸우고 하나가 안 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임하니까 한순간에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한 가족이 되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벽이 깨져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영부상학도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같이 놀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는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바꿔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다 이식시켜버려. 그냥 수술해서 바꿔놔버려.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갖고는 절대로 흉내 못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작동돼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30절짜리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37절 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유지해 나가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광주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한다. 성령이 오셔서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깨부숴버리고 굳은 마음 깨부져 부드러운 마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령이 인끌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한 자는 얻게 하시고 찾은 자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줄게. 그게 뭔지 아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해주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충만과 기름 부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 일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내 마음이 온유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굳은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귀신과 마귀 악령에 들어가지고 계속 뿌리기 위해서 날마다 농번기도 없어요. 시간 그들은 휴가도 없습니다. 막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으면 내가 감사한 마음속에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걸고 내 쫓아서 계속 여러 마음이라는 정원 관리를 하셔야 돼. 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피값으로 팔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주인으로 딱 계신 거예요. 내 주인이 제대로 계신가? 다른 시커먼 내기가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있는가? 사람이 들어와서 있는가 보고 점검해서 내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절려리야.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와 계신가? 이 점검 들어간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 기도가 좀 너무 힘들게 보인다. 기도가 어때요? 재미가 없다. 기도가 어때요? 그렇게 좋게 내가 느끼지 않는다. 100% 요한 1서 3장 12절에 귀신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내 쫓아불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전사님, 조장님 쫓아주세요.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숱하게 수만 가지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뚫어버리는 방법이 감사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예배로,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 기적을 베풉니다. 모든 어때요? 연결고리 다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든 걸 열어가십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 어때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어때요? 통째로 가정을 교회로 이끌어버리는 구원의 통로로,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버린다. 기가 막힙니다. 조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의 믿음이고 삶이 되어서 내 입에 절대로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 원망, 불평,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미혹에 귀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덩 들어가고 더 나아가 성령의 세미한 기름과 인대를 통해서 굳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오늘 겸손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이식시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전대미문의 물권을 인권, 신권, 여권을 쏟아 부어주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데로는 눈에 보인 것처럼 포함되어 신앙으로 살아가 아버지의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노라. 하나님 나는 믿노라. 가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수렁 속에서 혼자 부르짖네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어떤 자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를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아니야. 시험이 문제가 아니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지었다. 24가지 때를 통해서 돌린다. 그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의 중심에는 가장 감사가 터틀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든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봉사할 때든 어떤 삶으로 살아갈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이미 허물과 죄악으로 큰 죄로 무할례로 이미 죽었던 나를 어느 때 우리가 나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긍휼히 달라고 불쌍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그래 선택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전도자를 감동시켜서 그 예수를 증거해서 마음을 열게 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다 무너져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깊이 주님께 붙들리고 그 은혜 안에 풍덩 들어가 마음껏 헤엄치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어
전대미문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주인공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정말 억지로 인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의 깨달음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재물이 아니라 재물 드린 사람의 마음이 감사가 있냐 없냐 그걸 보신다 했사오니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음을,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신앙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것마다 100배로 축복하시고 하늘을 열어 쏟아붓는 은혜가 세상 끝날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성금송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은비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서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찬양 축도로 마치겠어요.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저장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머리에 다 서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시험이 유혹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펼쳐지는 최악의 상황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다. 감사할 때 그것이 옥토로 바뀌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히려 그 사건 동안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서 통째로 영혼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현장이 된다고 하신 아버지, 잃었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다 받아서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섬김의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력 충만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문이 이어서 닫히지 않는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두번 감사해 받으려고 할렐루야.